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길이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며 뱀이 흙을 먹이로 삼을 것이다.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동안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살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셔서 세상 종말이 오고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또 살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궁극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인을 쳐주시는, 도장 쳐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신을 이 시간에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높이 기리겠습니다. 마음으로 찬송가 322장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 십자가 밑에 나와서 우리 죄짐을, 근심의 짐을
모든 고민의 짐을 풀어버리기로 결단하면서 찬송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한 곡 준비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또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지금 뭐 예배실이든지 아니면 댁에서 예배하든지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어 우리 길과 삶이 딱 정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예배하며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그 길이 인생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삶이다. 그런 고백하겠습니까? 그 어떤 자리에서든 어디서든 내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거에 우리 장수가 장서 다 같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또 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보 보면서 교회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 성도총회 때 이곳에 계신 분들과 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총회 때 발표한 서리 집사님 네 분을 발표했죠. 나현정 자매님, 박금구 형제님, 권민석 형제님, 김나래 자매님 이 네 분 또 새 서리 집사로 우리가 또 세우면서 2월 첫째 줄, 다 다음 주일이죠. 2월 첫째 줄 예배 시간에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하해 주시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서 함께 교회를 같이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삶공부 광고 드립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지만 신청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저한테 정확히 신청하지 미처 문자나 카톡으로 글로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거니까 미처 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혹시 댁에서 예배 드리면서 맞아 그렇게 했으면 지금 당장 카톡으로라도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은 현재까지 이제 5분 하기로 저희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삶은 순서를 여기 좀 바뀌었군요. 방식이 생명의 삶이 처음에는 아무래도 줌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달, 4월달 되면서 좀 풀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은 줌으로 시작해서 신청하신 분들 함께 우리 일정을 짜보고요. 말씀의 삶은 카톡과 밴드로 지난 학기처럼 또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분들과 다른 분들과 조를 짜서 조 편성해서 같이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고무적인 것은 말씀의 삶에 지난 학기에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 신청해 주셨고 또 지난해 미처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신청하신 분이 있어서 참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21일 이제 금식 기도도 우리 잘 마치셨으라 믿습니다. 한 번 금식하신 분들이겠지만 또 21일 동안 매 끼 한 번씩 하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 간절한 기도됨을 가지고 또 금식의 한번 훈련이라는 생각으로 여러 목적으로 금식하셨을 텐데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떤 경험과 체험과 느낌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배 안내 공지에 구글 설문지 거기가 링크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청했던 그 링크에 다시 들어가시면 예를 쓰는 샘플을 제가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한 소감입니다. 길게 쓰실 필요 없고요. 한두 문장이라도 이번에 해봤더니 어떻더라 샘플들 적어 놨으니까 좀 보시고 피드백 한번 해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윤창섭 집사님께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또 그 다음 소식은 다 안에 공지 들으신 것처럼 박상아 집사님 어머니이신 이봉순 어머님 96세 고령이에요. 정말 가족들이 모두 보는 데서 아주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참 이거 세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참 복된 마지막 시간을 보내셨다 싶은 게 7남매 박상희 집사님이 7남매 가정이거든요. 7남매 이제 박상희 집사님 막내인데 7남매가 다 이제 한국에 여기 계시고 그래서 어머님이 마지막 호스피스 병원에 계실 때 월화수목금토일 7일이니까 한 자녀씩 하루를 이렇게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그렇게 한 2, 3주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축복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허락이 되는 걸까요? 이렇게 참 좋은 시간에 좀 이렇게 은혜로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탄 장식 오늘 예배 후에 다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지 듣고 오신 분들이니까 기꺼이 이렇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제가 믿고 다 같이 우리 힘을 합쳐서 여기 있는 트리랑 장식들 다 정리 작업에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기도 제목 이상전 아버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금자 어머님 이제 오늘 입원하셔서 월요일날 척추 협착증을 위해서 수술 받으시는데 수술 통해서 그 고통이 정말 경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백기락 집사님 아버님은 이제 코로나는 굉장히 많이 호전돼 있습니다. 많이 좋아하셨고 근데 이제 무릎 수술도 하셔야 되는데 병원 사정이 그 코로나 환자가 워낙 많아서 그게 수술 일정이 잘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기도 덕분에 코로나는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네팔과 나라 또 북한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동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복한 날도 고통의 날도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고난은 성장을 위한 훈련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코로나 시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는 성도총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그의 교회 안에 있는 축복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2월부터 시작하는 309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줌으로 진행될 예정인 생명의 삶 과정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생소한 것이기에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리며 구약을 읽게 될 말씀의 삶 과정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21일 금식 기도를 마치며 저마다 간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바라옵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기간이 되었는지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신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세우시고 한 몸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으로 부부 생활을 아름답게 승화시켜야 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니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 가겠습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시고 슬픔에 잠긴 박상익 집사님과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며 어머니께서 주님 품 안에 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상전 아버님과 이금자 어머님, 백기락 집사님 아버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금자 어머님께서 척추 수술을 잘 마치시고 그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각박한 현실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우리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결혼을 꿈꾸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하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하늘꿈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자녀들이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생활하고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하여 언젠가는 북한 선교의 씨앗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 가족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와 수고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시고 헌신하시는 목자 목녀님, 목부님께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팔의 시티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 라지 목사님을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고 소중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국에는 승리하리라 믿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특히 지난주 성도총회 결산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매주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안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얼마나 사랑 지켜주셨는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헌금을 한 것이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을 이 물질 드림을 통해서 또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에 또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해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헌금을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아니면 주보를 보시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통해서 보실 때 본문은 제가 이제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잘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두 군데를 본문을 삼는데 먼저 고린도전서 우리 강의니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나 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한다. 다만 타고난 사람들만이 받아들인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고자로 만들어서 된 고자도 있고 또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구체적인 사안은 어떤 때는 좀 불편하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나와 해당되지 않아서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지도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일을 주시는 그 밑에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생각하는 관점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독신, 싱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눌 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오늘의 설교 주제는 독신이라고도 하고 그냥 싱글이라고 우리가 잘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어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싱글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제 순서에 따라 쭉 그렇게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매력이라 그럴까요? 매력이면서 동시에 부담도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보통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 아니라 우리 실제상의 실제적인 부분들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단순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 이유까지 이야기하면서 해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교인에서 분쟁이 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며 또 법정 소송은 또 어떻게 봐야 되며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되며 교인 간에 음행이 있는 이야기 또 지난주에 결혼도 그냥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 배우자의 성적 욕구에 민감해야 되고 각방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오늘은 이제 싱글, 독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기도하면서도 언급했지만 뭐 나는 싱글 아닌데 뭐 나하고 상관이 없네 이렇게 이제
될까 또 좀 우려가 되는데 그 밑에 뿌리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외면할 수 없는 큰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의 사회 현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싱글로 사는 분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 이것은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5년마다 인구주택 총조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보면 가구 수별로 한 집에 몇 명이 살고 있는가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한 가구 한 명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통계 다 접해보셨을 겁니다. 2000년도에 조사했던 15.5%가 1인 가구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2015년도에는 27.2%로 늘어나서 2019년도에는 30.2%가 1인 가구라는 것이죠. 30.2%가 혼자 사는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딱 떠오를 게, 독거노인들이 많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1인 가구의 더 큰 비중은 청년 가구라는 것이죠. 청년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30.2%이니까 그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싱글이란 주제로 이제 독신이란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가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싱글들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냐면은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양부모님과 살면은 그 가구는 3인 가구가 되죠. 근데도 싱글이 있는 거고 또 부모님 중에 한 분 돌아가셨거나 뭐 여러 가지 있어서 한 분과 같이 살면 2인 가족인데 거기 또 싱글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로 정확히 찝어내기 힘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30.2%다 많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싱글이 우리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들 뉴스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싱글이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이제 성경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뭐 특이한 삶도 아니고 굉장히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었고 이제 결혼과 싱글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중이 예전에는 2000년도에는 15.2대 85.5 뭐 이런 정도 됐다면 이제는 7대 3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6대 4로 늘어갈 수도 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의 가구는 어떻게 됐나 생각을 한번 제가 떠올려 봤더니 상당히 여러 종류의 가구 형태가 있습니다. 결혼한 분들 중에서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 아직 신혼이라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결혼 오래 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결혼해서 자녀가 한 분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고 결혼해서 자녀가 둘인 분도 있고 둘인데 뭐 아들만 둘이고 딸만 둘인 집안이 있고 아주 좋게 아들, 딸 있는 집안이 있고 결혼해서 저희 같이 아들이 3자녀 있는 집안도 있고요. 또 그런 이제 다 다이내믹이 다르죠. 또 반면에 싱글 가구들이 있죠. 싱글도 아직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결혼할 건데 아직 결혼할 정령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분도 있고 싱글이지만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싱글도 있고 싱글인데 이유가 이혼했기 때문에 싱글인 경우도 있고 이혼해서 자녀가 있는 그런 가구도 있고 사별해서 싱글인 경우도 있고 노년돼서 배우자를 먼저 보낸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형태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가구가 우리 교회만 해도 다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그런 큰 맥락으로 우리가 이 싱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주제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가정을 축복의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유익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선물로 주셨다. 기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들 많이 하고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대다수 나오는데 근데 이제 사회적인 이런 현상과 이런 것에 더욱더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더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싱글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싱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굉장히
뭐랄까 경우가 드문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주제를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현실은 이제 되게 다 아시는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다시 더 정확히 하면 결혼만이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즉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이거죠. 모든 사람이 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신에 대한, 싱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것이 뭐 마지막에 허락하다 이게 아니라 인정하시고, 거기서 오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표현은 제가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7장은 원론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특수 상황이 있어서 그런 각도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푸시하는 독신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전체 예수님 말씀과 우리의 조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독신의 삶, 싱글의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정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칫하면서 결혼한 사람이 결혼이 정상이고 미혼은 싱글은 비정상이다. 만약에 이런 생각이 우리가 있다면 그 생각은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되겠다. 정상, 비정상. 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보았던 드라마, 그 미생 드라마인 것처럼 우리가 완생으로 가야 되는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지금 미생, 아직 좀 덜 된 거예요. 빨리 결혼해야지 네가 인생이 뭐 제대로 되는 거다. 이런 개념도, 이 시각도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회적인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통용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의해서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혼은 모든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먼저 두 번째 본문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이제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라고 한 이유 중에 이 뭐 좀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뉘앙스상 이렇게 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작 그냥 읽겠다고 한 건데 그냥 그 단어를 결혼하지 못한 사람 혹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를 막 갖다 부여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혼하지 못한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싱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싱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유형의 싱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냐면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난 싱글이다. 모태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이거는 좀 타고난 어떤 선천적인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의 인생을 타고난 거겠죠. 이건 타고난 그런 경우이겠죠.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사람이 만든 사람이다 이거죠. 사람이 싱글로 만들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왕조 시대 때 그 내시 혹은 환관이라고 부르는 그렇지 않습니까? 궁녀들이 있는 곳에 남자 갑자기 생각 직원이랄까 이제 관리인데 그 성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시 거세를 해서 내시로 두는 그게 이제 여러 나라 국가의 전통으로도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음악하는 경우에도 그 카스트라토라는 그런 가수가 있었잖아요. 한때 이제 여자가 무대에 서는 거는 좀 허용되기 어려운 그 중세 시대에 그 고음을 소프라노 고음을 내기 위해서 남성이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호흡으로 이제 변성기가 되면 안 되니까 거세를 해서 남자인데 거세했기 때문에 소프라노 소리가 나는 그 거세 가수라고 번역되는 카스트라토라는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사람이 만든 싱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이 만든 싱글이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이 만든 싱글이라는 부형을 좀 조심스럽게 그러나 조금 더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사람의 집단인 사회가 만든 싱글도 이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런 예가 됩니다. 우리나라에 예가 많죠.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어떤 여성분이 집안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냥 결혼 안 하고 우리 집안 돌볼래. 집안 돌볼래는 것은 부모 봉양하고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싱글이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또 한번 조심스럽게 여기에 넣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아까 우리가 거론한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별로 인해서 싱글이 된 경우도 여기 한번 넣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예가 많죠. 사회가 이제 여러 가지 변해서 소위 청년 세대의 뭐 3포 세대 이런 게 있잖아요. 요새는 3포 세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3포 세대의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3포 세대 이야기가 나오더니 그다음 금방 5포 세대가 나와서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그리고 요새는 뭐 N포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N은 이제 뭐 숫자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모든 걸 다 포기했다. 뭐 이렇게 하는 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이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포기하는 그런 것도 어떤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이렇게 그 솔로가 되는 싱글이 되는 그런 예라고 우리가 또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해 본다면 이건 뭐 성경의 지지를 받는지 아니죠. 100% 제가 자신해서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싱글이 되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연령에 예민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뭐 나중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정상 이런 거예요. 노멀 이런 거에 굉장히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좀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생각하면 그래 남편이 한 3살 정도 위면 딱이야 뭐 라든지 키가 남자가 더 뭐 어느 정도는 큰 게 딱이야 라든지 그 능력은 부인보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래도 뛰어나야지 이 가정이 원만해. 그게 딱이야. 그게 정상이고 그게 노말이야.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다 보니까 능력이 있고 또 스펙 좋고 하는 여성분들은 거기에 걸맞는 짝을 만나기가 점점 힘든 거죠. 또 남자분들도 부담스러워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여자, 결혼 좀, 힘들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꼭 남성 우월주의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늘 많이 봤던 저 남편이 리드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좀 정상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그 틀에 깨지는 것 같은 느낌? 나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늘 나보다 나이 어리고 나보다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상황의 여자를 찾는 남성들의 형편이 많고 그러다 보니 여성들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지고 그러다고 뭐 아무나 그냥 결혼하자 이러기도 또 쉽지 않고 뭐 이런 한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싱글로 되는 그런 경우도 이게 이 두 번째 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넷이나 이런 것처럼 사람이 강제를 써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인 어떤 솔로를 만드는 싱글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싱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조심스럽게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세 번째 이 싱글의 유형은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싱글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전제는 두 가지죠. 하늘나라를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째,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강제로 하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그 목적은 나 괜히 결혼해서 엮여서 골치 아픈 인생 싫어. 내가 언니네 보니까 결혼해서 좋은 거 없더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내 삶을 하나님께 전념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싱글 라이프를 결정해서 사는 그런 것이죠. 성경에 이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예였고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싱글로 살았던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했던 좀 독특한 케이스긴 하겠지만 싱글로 살았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맞이한 시므온과 안나란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안나란 여성이 일찍 결혼했지만 남편을 사별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싱글로 살면서 자기는 그냥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렸죠. 늘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 중보기도 했던 그런 안나란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의 인물 중에서도 아마도 제일 이제 유명한 인물은 그 우리 개신교 분 아니지만 마더 테레사일 겁니다. 그분은 뭐 수녀니까 당연히 싱글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죠. 그분이
수녀니까, 싱글이니까 그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업적을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서는 지금은 돌아가신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굉장히 이제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인데 이분도 싱글로 많은 책을 서술하고 강의를 하고 목회를 하셨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예가 있겠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싱글 라이프로, 싱글의 삶을 택하신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싱글로 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다 이거죠. 예수님이요.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워낙 예수님 결혼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우리는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서 사셨던 당대, 그러니까 1세기 유대인들이 살던 유대 사회의 분위기는 우리 사회보다도 훨씬 더 전통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이 있는 성경의 해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탈무드에는 그 당시에 그 유대인 랍비들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에게 내리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아내를 가진 자에게만 내린다. 이런 가르침이 탈무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 하나님 은혜 못 받아. 결혼하지 않은 여자 너는 틀렸고 여성은 일단 죄예요. 여성은 죄고 남성 중에서도 결혼한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굉장히 전통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대에 사시면서 어떻게 보면 당당히 싱글로서의 삶을 사시고 당당히 그 사역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읽는데 이런 견해를 처음 읽어보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한번 좀 나눠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님의 삶을 기꺼이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구세주에서 사명을 띠고 온문이다. 이제 이런 시각,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주제를 솔로냐, 결혼이냐, 싱글이냐, 결혼, 이런 주제를 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싱글로 지금 이 사역을 공생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 1세기 당시에 평균 연령이 한 40세 정도라고 합니다. 40세 연령에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젊은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10대 청년이나 20대 청년, 아직 결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중년쯤 되는, 그러니까 결혼 의지가 전혀 없는 듯한 연배의 나이에 싱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삶을 탁 드린 그 삶으로 그 길을 출발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싱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세 가지 유형 있을 수 있다.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은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고 저희가 이렇게 그 결정을 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수용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딱 분위기상 사도 바울은 결혼한 사람 같지가 않죠. 부인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 당시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랍비 출신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바울이 내가 랍비였다 이런 명시적인 표현은 없습니다만 정황상 틀림없이 랍비였습니다. 당시 랍비는 거의 다 반드시 결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싱글인 것은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이 추측합니다. 부인이 먼저 사별했거나 부인이 먼저 죽었거나 아니면 이혼을 당했거나 그 이혼 당한 이유는 거의 10중 8구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난 길을 가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거나 이렇게 추측하고 이 후자를 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흔히들 이렇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20대 중반 제 결혼하기 전에
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 부르신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이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안정되고 이렇게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은 어떤 교단은 결혼을 하지 않은 목사 한 수를 안 준다. 이런 규약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성적인 유혹 없이 목회 전념하라는 좋은 취지겠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인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든 간에 자기가 지금 싱글이 됐는데 내가 주님의 부른 사역을 위해서 빨리 배우자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뉘앙스는 나는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어서 나는 더 좋다.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다들 여러분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와 같이가 뭐냐면 나같이 독신으로 싱글로 사는 게 훨씬 더 좋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나름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참 묘한 여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각자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 무조건 나와 같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은사를 주셨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주제가 지금 비교 대상은 결혼과 결혼하지 않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결혼의 은사, 독신의 은사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독신의 은사는 뭘까요? 또 결혼의 은사는 뭘까요? 이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독신의 은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 나 자신은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난 혼자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다. 이제 독신의 은사의 어떤 심틈들, 조건들을 이렇게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뭐 결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굉장히 편하다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독신의 은사가 있나? 이렇게도 뭐라고요. 또 이성에 대해서 어떤 강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성적인 충동이나 유혹을 별로 받고서 자유롭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에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9절에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다. 이게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이 아니죠. 상황이 특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적인 충동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으면 이거 독신의 은사는 아닌 거겠죠. 난 거기서 비교적 좀 자유롭다. 라면 내가 또 독신의 은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는 거고요. 또 나는 혼자 사는 게 아까 예수님이 말한 세 번째 케이스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시간이 많아서 난 너무 감사하다. 혼자 사니까 내 혼자 시간 다 조절할 수 있고 시간 비교적 많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 생활을 인조하고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 말씀을 실컷 읽고 묵상하고 신앙적인 책도 읽고 어떤 봉사와 활동도 하고 섬김도 하고 이게 너무 좋아. 이렇다면 이런 것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7장 뒷부분에 30절 어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죠. 결혼하면 아무래도 마음과 에너지가 나뉘어진다. 가정에 아무래도 신경 쓰고 나뉘어지는 게 아니죠. 대부분 결혼하면 신앙조회 때 싱글 때 신앙조회 어떤 분들이 결혼하고 애 낳고 애가 어릴 때 특히 애가 어릴 때는 에너지의 한 95% 이상은 전부 다 거기에 뺏겨서 신앙을 지키기가 급급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인 것처럼 그런 데 비해서 이제 결혼한 사람은 내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주님께 내가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서 나는 이게 훨씬 더 좋아. 나 이게 더 감사해. 이런 사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성이나 결혼이란 이런 가치보다는 나 자신의 그냥 나라는 인생은 어떤 사람일까? 거기 가치가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제 쭉 어디서 들은 이야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그런 일반적인 은사 이런 것이 이제 은사로서 표현되기보다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독신의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이 은사가 우리 보통 이제 성령의 은사라고 해서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아니면 또 일반적인 은사 중에 섬김의 은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능력과 똑같은 단어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독신의 능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또 반대로 결혼의 능력. 예를 들어서 나는 결혼의 은사가 있어. 그럼 난 결혼을 잘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결혼을 잘했다는 뜻입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은사라는 것은 그 은사라는 단어의 그냥 직접적인 문자 그대의 뜻.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혹은 싱글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우리는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으로 지음받은 우리 삶에 있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두 가지인 것이죠. 남성과의 결합해서 결혼이란 삶의 방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남성과 여성 그대로 싱글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두 가지 방식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혼한 것이 정상이고, 결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는 것이 인생이 훨씬 유리하고, 이게 이제 생활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떠나서 우리 신앙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결혼해야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 나중에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인간관계에 성숙해지고 이런 유리하고, 결혼하지 않은 솔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생,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거고, 빨리 일로 가야 되는데 아예 여기 지금 빨리 와 하는 그런 걸로 보는 우리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각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의 은사, 결혼의 선물을 주셔서, 또 어떤 사람은 솔로의 은사, 싱글의 은사, 싱글의 선물을 주셔서 그 각자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싱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은 어떤 삶의 모양 방식을 취하든 간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추구해 나가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실 이것이 이제 혼자 산 독신에 대한 이해를 표면적으로는 독신도 허락하네 라는 것이지만, 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시는지 이 뿌리를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든,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하고 평생 추구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나가고 경험해 나가고,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알고 경험해 나가고, 어떤 분들은 난 하나님만을 알면 돼, 사람은 몰라도 돼. 굉장히 왜곡됐습니다. 굉장히 왜곡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계속 알아나가고, 동시에 사람을 계속 알아나가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사람들과의 풍성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또 그거 맺어내는 게 끝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삶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삶이 맺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표현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 그런 표현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의 상급을 받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 이 세상에 사는 게 끝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삶,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삶의 세계에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고 어떤 상급을 주시고 어떤 역할로 영원히 살아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가장 핵심, 코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즉, 너는 보니까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사람관계를 잘 이해하겠구나,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다. 너도 그런 거 아니야? 뭐 결혼이란 선물 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됐고, 인간관계를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됐고 또 이해하게 되고 저랑 저희 아내의 그 다른 점들을 갈등도 있었지만 그걸 또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제 삶에서 훨씬 더 풍요해졌다는 것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싱글로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결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해해? 그건 결혼한 사람들만 생각하는 어떤 편견이죠. 싱글 나름대로 인적 네트워크 있고 삶의 관계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 관계를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삶을 들어 하나님의 동참해 나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급받는 그 삶을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선물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다. 그런 의미에서 은사.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뚝 독신 은사를 뚝 줘가지고 그냥 독신 사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것도 저희 삶과 많은 어떤 교감을 하면서 다이얼로그를 하시면서 그것들이 확정되고 결정되어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각자의 방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사람들을 알아나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안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해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이해해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사실 솔직히 저도 제가 이제 강해 설교 순서에 따른 강해 설교의 장점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그전 같으면 제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을 본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못해 본 부분들 참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결혼과 독신에 대해 같이 이렇게 설교하려다가 성도 총회도 생각해서 이제 잘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한 주 더 생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제가 더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시야도 더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결혼한 사람이니까 저는 결혼의 은사, 결혼 선물 받은 사람이니까 솔로로 사신 분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그러질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생각이 있죠. 보통 어떤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단점을 보면서 결혼을 안 해서 그래. 결혼을 해봐야지 저런 걸 알지. 결혼을 안 해봤으니까 그냥 싫어도 그냥 꽉 묶여서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인격이 둬야 돼. 이런 거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저렇지. 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여전히 제 마음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논리하고 비슷하냐면은 그 다음엔 또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아봤으니까 몰라. 이제 이런 논리 비슷해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애 하나밖에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지. 둘은 키워봐야지 알지. 그러다가 더 나와요. 저 같은 사람은 둘 가지고는 모릅니다. 셋 정도 키워보면 이거 손이 안 닿고 이거 해봐야 됩니다. 이 논리는 계속해서 확정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자기의 경험에 근거한 어떤 평가와 판단일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은 듬직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고 또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게 이제 큰 이미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 남성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남성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혹시 그 오해하시는 분은 없죠? 하나님 남성이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듬직하게 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는 그 남성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만 아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좀 되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또 하나님은 보면 굉장히 여성성이 있어요. 특히 어머니 같은 마음 있어요.
이사에서 보면은 누가 자기 자식을 버리겠느냐. 설령 자기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를 젖먹이는 유모같이 이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너희를 대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들이 나온다는 거죠. 남성들은 어머니 심정 잘 모릅니다. 솔직히. 참 그게 어떤 때는 또 보면 아유 역시 엄마라 다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는 잘 몰라요. 그렇다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여성됨의 속성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한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싱글들은 이런 거겠죠. 어떤 우리가 이제 예배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임을 잘 못하지만 모임을 다 하고 뭐 어쩌면 이제 교회 모임이다 아니다 다 했을 때 가정 있는 분들은 이제 부부가 같이 가면서 뒤풀이 합니다. 아, 여보 이랬어 저랬어. 아, 그 사람 그런 말은 이런 것 같아. 야, 여보 오늘 참 좋았어. 뭐 이러면서 이제 뒤풀이 하면서 그걸 정리를 하는데 싱글이신 분은 혼자 생각을 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쓸쓸하죠. 외롭죠. 그리고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의 많은 감정은 할 수 없이 따라오는 선택에서 따르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외로움과 우리가 외로움과 고독함에 있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 이거는 결혼한 사람들 잘 모른다 이거죠. 특히 뭐 결혼해서 나는 행복해, 우리 부부 사이고 원만해 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속성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갖춰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어떤 삶은 그걸 못해.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굉장히 다양하고 풍성한 속성을 다 갖고 있어서 우리가 삶의 어떤 방식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면 되는 거고 저러면 안 되는 거고라는 것은 결코 없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 요거는 저도 좀 마음에 걸립니다. 창세기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 하면 창세기부터 읽으실 텐데 또 미리 그냥 좀 선행학습 하시라고 했죠. 그래서 미리 이제 창세기 읽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첫 번째 명령쯤 되는 것이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물론 이제 꼭 자녀를 출산해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뜻이. 그렇지만 그걸 이제 문화 명령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자녀를 생물학적으로 낳으라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명령이 이래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아니 싱글 그래서 너도 나도 뭐 결혼 안 하고 그러면 애는 누가 낳고 그러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건 좀 저도 솔직히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혼한 크리스천들 애를 많이 낳자 뭐 이렇게 해서 될 문제인지 또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얘기 있죠. 비혼 출산.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결혼 부부 안에서 결혼 상태 안에서만 출산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떤 분이 뭐 연예인이죠 분이 이제 비혼 출산해가지고 좀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것이죠. 뭐 하여간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참 이건 좀 조금 어렵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맹명교도 잘 들을 때 하나님께서 결혼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처럼 뭐 그 비중은 뭐 다르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이 싱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로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잘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마음속에 뭐랄까요 좀 아니 문제 없이 받아들이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이슈가 된다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구분을 우리 스스로 잣대로 갖고 있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서는 뭐는 노멀한 거고 뭐는 앱노멀한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규정하는데 그 규정이 나의 경험들이 쌓인 전통, 나만의 가치관 이런 것에 기준에서 뭐는 정상이고 뭐는 비정상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온 것은 혹시 아닌지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란 게 이럴 때 좋은 표현이 아닌 거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겠어요? 아빠 있고 키가 좀 더 큰 아빠 있고 아빠보다는 키가 좀 조금 작은 엄마 있고 자녀가 몇 명이에요? 2명. 반드시 2명. 그래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는 정상 가정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우리 윤창도 집사님, 맞아요. 또 전산덕 집사님 아들 딸 탁 있으니까 정상 가정이고 저희만 해도 비정상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여기서 왜 이런 생각이 됐을까? 다른 미국 사회는 뭐 다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합니다. 이제 70년대 우리나라 산하 제한 시대 때 그 표가 다 우리들 기억하시죠? 뭐였습니까? 그 한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 전에 뭐 저만 해도 제가 6남매 가정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뭐 많이 자녀를 낳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안 된다 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하고 그 표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근데 이제 아들 하나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딸 있으면 더 좋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선 뭐 그때 70년대 그때부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 아들 딸 있는 4인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 표준 모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아파트들이 확 세워질 때도 아파트가 전부 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다 설계가 대부분 된 거죠. 우리나라는 그냥 4인 가족이 딱 살 수 있는 구조가 그냥 정상, 규격화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소위 정상 이데올로기, 뭐가 정상이다 하는 이데올로기가 우리 사회에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무조건 저분이 아버님,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아버지일 것이다 생각해서 아버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헬스장 갔다 기겁을 했잖아요. 몇 년 전에 헬스장 갔는데 여자 트레이너가 저를 이제 도와주신다면서 아버님 하는데 제가 왜 아버님이라고 날 부르느냐. 회원님이란 좋은 용어도 두고 왜 그러냐. 나 너무 부담스럽다. 또 어디 병원 가도 이제 뭐 연세 좀 그러니까 한 40대쯤 돼 무조건 어머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 들었으면 결혼한 게 정상이고 당연하다는 게 깔려있는 그런 생각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그런 옛날에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정상 가족, 특히 가족만 한다면 그렇지 않은 가족의 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우리의 경험, 전통, 규범 이런 거에 있어서 뭐가 정상이야 라는 것들에 좀 갇혀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싱글로 그런 이제 가치관 기준에 의해서 싱글들이 이제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이런 거라고 하죠. 굉장히 유의한다고 말하면서 아주 깊은 관계나 그런 것이 있는 경우도 다 예외이지만 너무 쉽게 너 왜 결혼 안 해? 효도해야지.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결혼 안 하는 사람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왜 그러지? 좀 멀쩡한데 싱글이래. 뭐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결혼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빨리 정상으로 와. 완생자리로 오는 너는 미생이다. 이렇게 오는 우리의 어떤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뭐라는 걸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거기서 온 거다. 그것이 온 거다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성경 말씀인 것이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오늘 이 가족에 대해서, 가족 구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결혼은 정상이고 솔로는 비정상이다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깨끗하게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경험이 있고 어떤 그런 문화와 전통이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여전히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여전히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건 나의 편견일 거다. 나의 문화고 나의 전통일 뿐이고 그걸 내려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 나가서 이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데리고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 시대에 이 인간 사회에 던진 겁니다. 예수님만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대 전통 사이에 예수님께서 딱 싱글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당당하게 사역하셨던 것 자체도 그것부터도 파격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다. 자유인과 노예 차별 없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왜 그 시대는 뭐냐면 남자가 정상이에요. 여자는 비정상.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 남자가 우성, 여자는 열성, 열등 존재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표현은 남자는 정상, 여자는 남자를 못 태어났네. 이런 존재거든요. 유대인 정상, 이방인 자유인 정상, 노예는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삶은 그런 차별 없다 이거죠.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이고 그런 혈통과 성별과 피부색과 이런 걸 통해서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는 그런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인류 역사에서 우리 삶에서 이것이 구현되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노예제도만 해도 지금 그 얘기가 1세기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나왔는데 1833년에 영국에서 처음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했어요. 법적으로. 1833년에. 남녀 차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미국에서는 1920년에 와서야 됐습니다. 인종차별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생각할 것이나 그런 사회제도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편협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죠. 말씀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옆으로 갔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규범과 우리 사회의 문화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건 싱글로 사는 사람이건 모두 정상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삶에 맞는 선물을 주신 거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런 시각으로 상대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로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애들은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아들 셋인데 큰 아들은 이제 결혼을 했고요. 아들 둘이 이제 남아있고 여기 한 명도 여기 앉아 있는데 저희 두 아들이 당연히 결혼하기를 좀 바랍니다. 결혼하기를 적극 권장할 것이고 그 뭐 필요한 물심양면의 지원을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좀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 미리 막 부탁도 해놓고 막 이렇게 약을 쳐놓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내들이 그렇게 결혼하기를 바라죠. 근데 만약에 저희 자녀들이 약간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싱글의 삶으로 부르신 것 같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소리야! 너 제 기도 잘못했을 거야. 그럴 리 없다! 너 다시 기도해봐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도 계속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것을 받아주고 지지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이제 각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해마다 5월이 무슨 달입니까?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반성이 좀 많이 됐습니다. 가정의 달에서 부모님들 다 일어나세요. 그래서 꽃 다 드리고 또 뭐 아이들 뭐 선물 주고 뭘 하는데 이제 싱글로 계시지만 자녀 있는 분들은 또 해당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소외당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전통적 사고의 한계에서 아직은 덜 벗어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가정의 달부터 좀 어떻게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이건 좀 많이 또 생각도 하고 상의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점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이런데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이 이제 이저 싱글의 입장에서 교회에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런 제안들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듣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이라도 결혼 문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되면 그런 얘기 뭐 하면 안 되는 금기사항 몇 개 있잖아요. 이제 명절 때면 이제 친척들 이렇게 만날 때 너 집 안 가니? 뭐 나이가 몇 살 부모님을 생각해 이런 거 자꾸만 하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뭐 이런 말처럼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이고 정말 친밀하게 대하는 사이야 뭐 예외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잘 알지 못하면서 막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위한다고 생각해서 함부로 막 나 좋은 사람이잖아 소개해 줄게. 왜냐하면 결혼 안 하는 게 지금 안타까우니까 빨리 이거를 미생에서 완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무나 막 이렇게 소개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싱글의 사생활을 막 너무너무 꼬치꼬치 묻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제일 큰 거죠. 싱글을 불쌍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쩌면은 싱글들에게 육신의 가족과 좀 다른 우리가 큰 영적 가족이죠. 이 가족됨을 제공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싱글들 입장에서 이제 글을 쓰시고 이런 제안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해 드리기도 했던 거를 생각하면서 좀 멘탈리티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걸 이해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싱글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것 좀 느슨한 공동체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친밀감은 있지만 거리는 좀 허락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가족에서는 어렵죠. 우리가 한 집에 살면서 이 거리를 서로 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화장실 하나 같이 쓰죠. 뭐 진짜 뭐 속속들이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둔다는 것이 한 집에 사는 가족으로서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사는 가족의 경험들이 있는 분 입장에서 누구랑 친한데 거리를 둔다?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또 싱글들은 또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태생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어려워요. 근데 싱글들은 그거를 되게 요청을 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거리는 주지만 친밀감은 있지만 거리를 두는 그런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지만 또 때로는 거리를 허용해주는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요구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싱글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 목회 경험상 설교가 처음입니다. 처음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좀 미숙한 것도 있고 좀 뭐 치우친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본문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생각도 해보고 진지하게 고민도 해보고 또 필요하면 우리가 변화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은 싱글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싱글을 어떻게 보실까요? 정상으로 보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해 나가고 사람들을 이해해 나가고 하나님 일에 더 잘 쓰임받고 할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선물로 은사로 주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싱글로서 하나님을 또 이해하고 사람들도 이해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싱글을 은사와 선물로 주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싱글을 어떻게 보시고 대하시는지를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서신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하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있는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든 맞춰 나가면서 우리가 한 스텝 한 스텝 변화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각자의 삶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어떤 삶의 방식이든 우리의 인생의 정말 중심은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을 점점점 풍성하게 알아나가고 사람들을 점점점 풍성하게 이해해 나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듣고 그런 것 가지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적이고 영원한 인생의 방향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삶의 모양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를 각자의 필요한 대로 각자에 맞는 그 모습대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